오늘 본문 말씀 그대로 더욱 많이 힘쓰는 헌신자가 됩시다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우리 7, 8, 9 아니 모든 성도님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많은 헌신을 하셨지만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림으로 더욱더 헌신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헌신의 성공자들이 되어야겠는데 예배에 헌신의 성공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대개 오후 예배에 이렇게 나오시는 것 참 감사하죠. 제가 35년 목회를 했는데 35년 동안 한 번도 오후 예배를 안 나오시고 천국 가신 분도 있어요. 목회자를 대접한다는 건 뭐냐? 목회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해서 전파하면 그 말씀으로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부모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말을 전하면 그 말을 따라오는 것이, 즉 아멘 아멘 하면 따라오는 것이 대접이에요. 자, 오늘 7려전도에 손들어 보세요. 7려전도에 좋아요. 그 다음 8려전도에, 9려전도에, 우리 9려전도에 둘밖에 안 돼. 제일 젊은데. 네? 저 위에, 그러네요. 박예호 전사님도 여전도 해보냐? 근데 내가 오늘 꼭 부탁할 게 하나 있어요. 꼭 부탁할 게 뭐냐? 여러분이 주보를 좀 보세요, 주보. 주보에 새벽기도 통제표 있고, 그 밑에 보면 무슨 예배가 있어요? 무슨 예배? 목장 예배가 있어요. 목장 예배. 자, 목장 예배를 저희들이 잘할 때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아침에 와서 목장 예배를 드렸어요. 목장 예배를 드리고 그 목장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을 한 바퀴 돌아봤어요. 청년까지. 심지어 김치가 있는지 없는지, 된장이 있는지 없는지, 없으면 놀라운 사실은 그걸 다 거기다 이렇게 채워주셨어요. 근데 그때 그 고마움이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어머니 같은 마음이죠. 시골서 올라와가지고 굉장히 어려울 때에 근데 저는요, 오늘 헌신을 요구하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라고 하지는 않아요. 왜? 그때하고 시대가 많이 변했으니까. 그러니까 뭐 목장끼리 꼭 모여가지고 금요일날 예배 드리시오, 그렇게 드리는 목장은 제 A급이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한 번씩만 집에서 모든 교인이 예배를 드려달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해가지고 집에서 목장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 목장원까지도 얘기해가지고 전화로 한번 우리 목자가 확인을 하고 어떻게 들으셨는지, 성경은 몇 장이나 읽으셨는지, 또 안부도 묻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일주일에 이렇게 한 번씩은 해야 하잖아요. 왜? 연세 많은 사람들, 여기 이 앞집에 여기 고추장사 하시는 분도 심장마비로 돌아가셨다고 그래요. 그 다음에 저기 노얄 스포츠 센터 그 감리교 건너편에 그 아들이 하나래요. 딸이 있고. 근데 젊은 아들이
그만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돌아보아야 할 책임이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안부를 물어요. 안부를.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모을 것도 없어요. 각자 뭐 얼마 됐든 간에 믿음으로 이렇게 헌금을 해가지고 성경 몇 장 해가지고 그렇게 하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여기에 다 이렇게 여기가 채워지게 되어 있어. 내가 일목장을 세워보니까 사람 숫자가 열이에요. 그럼 열은 못 모일 망정 다섯은 모일 수 있잖아요. 이목장도 마칠반이에요. 삼목장도 마칠반이고요. 사목장도 마칠반이고. 이거 아멘 안 하면 계속 할 거야, 내일까지. 왜? 이걸 해야 하잖아요. 이거 꼭 이빨 빠진 호랑이 같이 이렇게 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어요? 응? 이 목회를 내가 잘못한 거에 한마디로 얘기했지. 아멘! 수집사는 자기 목장은 다 해요. 하니까 지금 아멘 한 건데, 내가 잘못했다고 아멘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도 계시고 하나님도 계십니다. 예. 돈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헌신 예배를 통해서 다른 강사가 와서 못하는 것을 하는 것이 제가 해야 하잖아요. 그러니까 더 잘 되도록 해야 하는데, 그래서 뭐 1,000원이 됐던 2,000원이 됐던 그렇게 헌금 넣으셔서 이름 쓰시고 다음부터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했기 때문에 이게 다음 주에 안 하면 내가 설교하기 전에 여기에 목장 안 했습니다. 예, 이제 일어나십시오 할 거예요. 예, 이해했으니까 꼭 그렇게 합시다. 왜냐하면 다른 교회 주보를 보세요. 다른 교회 주보를 보면 순복음교회 주보는 기도 많이 해서 그런지 더 꽉 찼고, 그리고 우리 교회 정도의 주보도 거의 다 꽉 찼어요. 치아가 이렇게 다 꽉꽉 이렇게 다 치아가 좋으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래서 이게 늘 마음이 아픈 거예요. 허전한 거예요. 이 출석 부를 거예요. 오늘 이거 저 다음 주부터는 꼭 내가 출석 부를 거니까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할 수 있는 최소의 생활이 뭐냐면 예배예요.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 예배 잘 드리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예배 잘 드려요. 여러분도 오늘 교회 많이 예배 드리러 오신 거예요. 그게 더 잘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결국은 뭐 할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 하늘나라 갈 거예요. 예배 드리다가 하늘나라 갈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드리다가 하늘나라 가는 게 최고의 복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복이에요. 예배 드리다가 찬송 부르다가 기도하다가 그만큼 정신이 그러니까 신앙교육이 예배 중심의 이런 신앙교육이 잘된 사람은 그렇게 돼요. 나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신반포교회 정관모 장로님이라고 있어요. 나는 이제 미안합니다만은 하나님한테 아들만 달라고 그랬어요. 왜 아들만 달라고 기도를 했느냐? 아들이야 목사가 되거든요. 하나님께 드려야겠는데 아직 나는 솔직한 얘기지 통합식은 여자도 목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합동식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잘못한다고 그래요. 왜? 여자도 목사가 돼야 하잖아요. 아멘이죠. 그런데 그걸 안 만들어 놔요.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내가 변화돼야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이제 아들을 주시면 목사가 되게 하겠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나중에 임신이 됐는데 기도 많이 하는 권사님이 이 아이는 아들인데 주의 종이 될 사람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도응답을 받은 거 감사하면서 살았는데, 아니 내가 목사가 되면 되지 왜 아빠 엄마가 목사가 되라고 하나님한테 약속해놓고 나는 싫다고. 그래가지고요 굉장히 오랫동안 암암리에 서로 의견이 맞지 않아서, 근데 하나님께서 그게 성경적이니까 군대 갔다 오더니 아이들 복음 전하겠다고, 그리고 신학교 가더라고요. 그 두 번째 이제 아들 달라고 그랬죠. 왜 아들 달라고 하냐면, 왜 달라고 했느냐면, 이것도 법이 통합치건 장로가 여자 장로가 있어요. 근데 여기 합동치건 여자 장로를 안 만들어 놨어. 이거 문제가 있지요. 여러분들이, 나는 굉장히 개방적인 사람이에요. 여자 장로가 아니니까 장로를 만들어야겠는데, 이게 아들을 하나님 주셔야만이 이제 장로를 시키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내가 거의 둘째 아이가 태어나기 전 얼마 전에 신방폭교회, 아까 내가 존경하는 장로님 꿈에 딱 스치고 가는 거예요. 영적인 사람들은요 딱 꿈에 스치고 가도 아하 이건 바로 기도응답이다 그렇게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장로님 꿈에 이렇게 스치고 가길래 나는 그런 장로가 되게 해달라고, 그 아들을 주시면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랬더니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더라고요. 근데 그 장로님은요 돌아가실 때 목사님 예배를 드리고 축도 끝나고 난 다음에 목사님 품에 딱 이렇게 누우셔가지고 하늘 날아가셨어요. 아멘. 이게 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임종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면서도 얼마나 그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근데 예배의 성공자는 이런 은혜를 받는다는 거죠. 그래서 2016년에는 무엇보다도 예배 중심 생활, 즉 하나님 제일주의의 삶으로 살아가기를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무엇에 더욱 힘을 써야 하는가? 가정에서 소금과 빛에 더욱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생활은 잘 하시는데 가정 생활에 충실하지 않으면 안 돼요. 가정 생활도 충실해야 돼요. 인정받아야 해요, 가정에서도. 그래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값진 곳은 교회고, 그 다음은 가정이에요. 가정은 하나님께 세우신 복된 장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큰 일을 하실 때마다 선택된 가정을 통해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고 함께 하시는 가정, 그것은 분명 천국입니다. 우리가 가정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가정에서 자자손손이 생육하고 번성하는 이 축복, 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들이 헌신하는 가정, 할아버지나 할머니나 아버지나 어머니나 이렇게 거친 말을 사용하는 그런 자녀들은 아이들이 그런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거친 이야기를 해요. 거친 말을 써요. 이런 애들이 다 문제예요. 어제도 집사님네 신방을 하고 우리 박 집사님네서 식사를 했는데, 그 식당의 앞에 거기가 바로 여기 빵집 있는데, 옛날 주유소 있는, 오성 주유소 있는 데잖아요. 얼마나 많은 애들이 그렇게
담배 피고 술 먹고 그러는데 저들을 복음으로 전해야 하는데 저들을 변화시켜야 하는데 그런 마음이 충만하다고 그래요. 우리가 사실은 선교도 해야지만은 그런 애들을 좀 데려다가 밥도 먹이고 좀 이야기도 들어주고 좀 인정해주고 이러면서 좀 가정으로 돌려. 왜? 가정에 돌아가야 마음이 편치 않으니까 아이들이 안 돌아가는 거예요. 저는 예수 안 믿는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나중에는 예수를 믿었지만은 이렇게 가정 중심의 삶보다는 일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제가 목회자가 되고 신방을 하다 보니까 역시 예수 믿는 가정이 역시 가정 중심이다. 우리 아버지는 방에서 진지를 잡수고 우리 어머니는 부엌에서 진지를 잡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자랐는데 내가 신방을 다녀보니까 교인들은 다 남녀 같이 이렇게 식사를 해요. 이게 여자들이 이 교회가 남녀 구분 없이 이렇게 해놓은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렇게 자라가지고서는 내가 이 교회를 살 때 계약을 하고서 이렇게 그 목사님하고 계약한 목사님하고 이렇게 같이 밥을 먹으면서 우리 전사님에게 이로 여기 와서 식사하시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여 전사님은 저쪽에 가서 식사하시오 그래. 그러니까 목사인데도 이게 사고방식이 기독교 사고방식이 아닌 권위적인 사고방식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여성의 위치를, 우리 자녀들의 위치를, 우리의 위치를 얼마나 높여놨는지 몰라요. 옛날에 우리 상놈 양반 그런 것도 다 우리 기독교가 다 이거 해결해 놓은 거예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더욱 힘써야 할 건 뭐냐면 성수주의를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내가 가슴 아픈 게 또 하나 있는데 이 성수주의를요, 옛날에는 이제 목사님이 이 두루마기를 입고 이렇게 설교를 하시려고 하는데 잘못해가지고 두루마기가 이상이 생기면 그것을 그냥 묶어가지고 이렇게 생활하셨어요. 근데 요사이는 이제 우리 전체가 다 주일날만 다 모든 게 다 돼버리는 거예요. 밥 먹는 것도 주일, 애들 뭐 간식을 주는 것도 주일, 전체가. 그러니까 성수주일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이걸 알아야 하는데 이걸 알 수가 없는 게 그렇게 하니까 이건 이렇게 하는 거다. 성경은 성경이고 우리는 우리고. 우리 공부할 때 이 손수건 주일날 빨았다가 들키면 사감 선생한테 매를 맞았어요. 그 정도로 엄하게 이렇게 주일 성수에 대해서 엄했어요. 그리고 밥을 안 먹고 굶으면 굶었지 이렇게 주일날 사 먹지를 않았어요. 근데 그것도 무너진 거예요, 사실. 그래서 아이들 이제 그거 주는 것도 주일날 주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다른 교회가 주니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른 교회로 가니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실은 합동측은 성경적으로 한다고 해서 여자 장로도 안 세우고 여자 목사도 안 세우는데
밥을 안 먹는 것도 옛날에는 했어요. 근데 요새 그것도 다 무너져버렸어요. 처음에는 내가 학교에 가가지고 우리 학교에서는 밥을 못 사 먹게 하고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사 먹고 그래서 야, 내가 섬기는 하나님하고 저 사람들이 섬기는 하나님하고 뭐가 다르냐. 나중에 보니까 내가 잘못됐더라고. 근데 그것도 이제 다 알면서도 왜? 부득이하게 그걸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우리가 이 주의 날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주의 날이라 그랬어요. 주의 날은 그건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내 마음대로 쓰면 안 되는 날이에요. 주의 날, 주의 것,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유대인들은요, 지금도 안식일을 아주 철저하게 지켜요. 무서울 정도예요. 유대인들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서울 올림픽에 왔는데 안식일의 경기를 포기했어요. 그들은요, 금메달을 못 따도 주일날 포기를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항상 지금 모든 게 다 경제 위주로 나가죠. 경제 계속 경제로 나가는데 경제가 어려워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게 아니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 옛날에는요, 아버지가 우리의 가정을 다스릴 때에 어떤 법도에 따라서 그걸 다스렸어요. 그래도 그거 잘 나갔어요. 지금같이 문제가 많지 않았어요. 그 다음 네 번째로는 봉헌 생활에 더욱 힘쓰는 헌신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자, 우리가 헌금에 대한 기준은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아브라함 하면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뭘 드렸어요? 독자 이삭을 드렸잖아요. 독자 이삭을 드린다는 것은 그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지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걸 드림으로 여호와 이레의 복을 받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가 내게 복을 주마.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자녀 잘 되는 게 뭐냐? 자녀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해. 그러면 자녀는 저절로 잘 되게 되어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 한국은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많이 세워진 것은 진짜 우리의 선배들이 헌신을 많이 한 거예요. 교회가 하나 세워진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북에 있는 교회들은 그걸 다 회의장으로 만들어 놔버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남에 많은 교회들을 세우시고 헌신자들을 세우시고 축복하셨어요. 우리 한국교회 하면 그래도 영락교회를 쳐요. 지금은 옛날 한경기 목사님 계실 때나 그 다음에 박조준 목사님 계실 때, 박조준 목사님은 지금도 살아 계셔요. 설교 참 짜랑짜랑 하셔요. 박조준 목사님이 이제 전두환 대통령 때 굉장히 국가에 대해서, 그 다음에 광주 사건에 대해서 어려우니까 그걸 그냥 뒤에 까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박조준 목사를 이제 쓰러뜨린 거예요. 근데 사실은 영락교회는 박조준 목사님, 한경림 목사님 그때부터 내리막길 세계적인 장로교회, 영락교회 자리도 그렇거니와
세계적인 그런 자리인데도 그때부터 하락기를 걸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로는 기도에 더욱 힘쓰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즉 헌신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에는 믿음이 첫째예요. 믿음 있는 사람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는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방울이 피방울 같이 되셨다 그랬습니다. 천국 백성의 특징은 기도하는 데 있어요. 시편 81편 10절에 보면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니. 그런데 내 백성이 그 소리를 듣지 않았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을 통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성경을 보면요, 많은 부분이 기도예요. 기도 응답이에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받고 그리고 체험적인 신앙이 되고 그래서 뜨거운 열정의 신앙이 되는 거지요. 사실은 삼각산에 자연보호하기 전에는 청와대 뒤에 진짜 기도 소리가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하게 들렸던 그런 이제 산이지요. 그런데 자연보호한다고 그만 그걸 다 막아놔 버렸죠. 여섯 번째로는 성경을 읽고 듣고 지키는 일에 더욱 힘쓰는 헌신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데는 여러 길이 있는데요,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만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때에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웨슬레는 성경을 읽고 공부하다가 은혜를 입어 18세기에 영국의 극단적인 합리주의 사회를 영적 혁명으로 구원해냈습니다. 루터는 성경을 읽다가 성령을 힘입어 종교개혁의 지혜와 용기를 얻은 바 있고, 슈바이처도 성경을 읽는 중에 아프리카로 건너가서 일평생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어거스틴도 성경을 읽다가 방탕의 생활에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자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지요.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을 가지고 있다는 이 자체, 이 돈 얼마만 주면 산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왜? 이 성경에는 피가 뚝뚝뚝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의 피가, 그 다음에 순교자의 보혈의 피가, 그뿐만 아니라 이 성경을 우리나라 말로 기록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피 흘렸는지 땀 흘렸는지 우리는 성경을 보면 뜨거워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뜨거워야 해요. 우리가 지금 이북만 가면 성경을 마음대로 우리가 읽을 수도 들을 수도 없다는, 이게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돼요. 다른 건 다 양보를 해도 이것만은 양보하면 안 돼요. 마귀가 교묘하게 예수님에게 다가오듯이요, 우리들에게도 교묘하게 마귀가 다가와서 말씀을 못 듣는 때가 올지도 몰라요. 마지막으로 전도하는 일에 우리는 힘쓰는 헌신자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전도는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데 목적이십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의 목적이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우리가 전도하는 일, 우리가 이 민족의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이 혼탁한 이 문제를 뭘로 해결할 거예요? 하나님밖에는, 하나님의 말씀밖에는, 기도밖에는, 성령의 놀라운 은혜밖에는, 즉 전도밖에는 다른 대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오직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오직. 가까운 친척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임종을 한 다음에 그때서 그만 내가 전도해야 할 걸, 그럴 게 아니고 우리 예수님이 끝이 오시기 전에
전 세계에 복음이 전파된 후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답니다. 전도의 목적은 사랑의 빛을 갚는 우리의 의무예요. 빚진 자란 말은 빛을 갚으려는 의무감에서 살고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전파하지 않고는 살 수 없다는 의무감에서 바울은 살았어요. 전도를 왜 계속해야 합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세예요. 한마디로 말세. 말세지 말세예요.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발자국 소리를 우리는 들어야 해요. 왜? 미국에서 헌법주의 그런 나라에서 남자끼리 살아도 그게 정상적이다. 서울시장이 여자끼리 살아도 그게 정상적이다. 이렇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로마서에 있는 말씀인데 이게 뭐냐? 말세가 되어가고 있는 거예요. 아니, 사람이 아무리 나이 좀 먹은 사람이 욕을 했기는 사람을 죽여가지고 토막토막 살인해가지고 자루다 넣어가지고 내빈다. 이게 사람이 할 일이에요? 이게 마귀가 하는 일이지.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든지 우리가 봉사를 하든지 이게 마지막이다. 이게 마지막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합니다. 노왕수 심판을 생각해 봅시다. 홍수의 무서운 심판이 다가오고 있었으나 사람들은 너무나 안일주의, 향락주의, 퇴폐주의, 먹고 마시고 집 짓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세속에 깊이 빠져 긴급한 구원의 메시지를 거절하고 다 멸망하고 말았어요. 왜 급하게 전도해야 합니까? 예수님의 재림의 나팔 소리가 들려오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몇 사람이나 전도했습니까? 우리가 이 김종남 권사님 보세요. 이 말씀을 들으니까, 말씀이 뜨거우니까 저 공주에 있는 동생에게 동생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그렇게 전도해가지고 우리가 가서 공주까지 가서 세례를 줬다니까요. 처음에는 불교 집안에서 그렇게 세례를 받고 또 그 다음 남편도 예수 믿고, 그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우리가 아는 사람에게 전도를 해야 해요. 전화가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요새? 이단들이 극성난이잖아요. 지진과 기근이 있잖아요. 불신과 미움의 미움이 증가되고 있고 예수님의 재림의 징조들이 오고 있는 거예요. 복음 전도는 죄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죄의 병, 다 병들었다고 해요. 여러분, 다 병들었어요. 나도 병들고 우리 모두가 다 병들었다고요. 이걸 해결할 분은 복음 예수밖에는, 삼위 하나님밖에는 없는 거예요. 죄의 병을 고치는 데는 복음의 약밖에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급하지요. 그 십자가에 설리신 보혈이 약이에요. 이 약을 선전하는 것이 전도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지금까지 힘쓰셨지만 더 힘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가 특별히 예배에 힘을 써야, 예배에 힘을 써야 하고, 그 다음을 써야 하고, 주일 성수에 힘을 써야 하고, 봉헌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하고, 기도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하고, 성경 보는 일에, 전도하는 일에 힘쓰고 애써 또 간절히 해야 해요. 천상 느릿느릿 가나 빨리 가나 가는 건 똑같아요. 언젠가는 다 갈 거예요. 내 몸을 아껴가지고 그게 오래 가는 것도 아니에요.